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반기 사역이 지난 분이엘 밤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기 전 7, 8월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전환하는 의미에서 레위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시리즈를 좀 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 시리즈. 그래서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이 위임받는 절차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서 영적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주로 4가지의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앞으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로 몸을 씻어내는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이 준비가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최초의 절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2절부터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모세에게 명령한 거죠.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죠. 불러서 그 다음에 앞으로 입힐 의복, 또 관유, 속죄제, 수송아지 이 그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3절에 온 회중과 함께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이고, 무슨 부르심이라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무슨 부르심이 있다고요? 특별한 부르심. 네,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부름, 아까 말한 대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 삼게 되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부르신 겁니다. 오라, 내게로 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와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모두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고난과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부르심 안에 있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부름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부름이 아주 중요한 부름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많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이 하나님의 사명,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두 번째 부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구원받은 부르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명을 위한 두 번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로 번역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틴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때에 그 레위에게 속한 그런 뜻으로 제목을 적는 바람에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될 때 레비티쿠스, 그 다음에 영어로 레위기, 우리나라 레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 본 성경의 이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에요. 와이크라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의 제목인데,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어린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창세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민족의 기원,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책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과거예요. 기원과 구원에 대한 책인데, 레위기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현재의 책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예요. 성경 읽도 갑시다. 그러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읽다가 어디서 포기합니까? 레위기에서 포기해요.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러다 어디서 포기해요? 레위기에서 포기해요. 그래서 평생 창세기만 몇십 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 거룩함의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 불러주는 인생이죠. 누군가 불러주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사실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맨 처음에 우리가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불러줘요. 아유, 아무개야. 아유, 얼마나 예쁘냐. 아무개야. 아이고, 내 새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네, 쪼르륵 달려가서 밥 먹고. 부모가 불러줘요. 조금 크면 이제 친구가 생깁니다. 친구가 불러요. 누구야, 놀자. 지금은 그런 것도 없죠. 학원 가야 만나잖아, 요즘 애들은. 어디서 놀자고 하지도 못. 놀자 그러면 창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쏜새같이 달려나가서 막 놀고, 친구가 불러주면 그렇게 즐거웠어요. 조금 더 커서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 청년이 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애인이 생겨요. 자기야?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 오빠? 오빠, 교회 오빠, 무서운 교회 오빠가 있죠. 오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막 녹아요, 녹아. 그래서 요즘에 결혼식 보면 뭐 신랑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그냥 막 신랑들이 막 신부 앞에서 막 난리를 쳐요. 뭐 그렇게 좋은 거죠. 누가 불러준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커서 이제 남자들은 나라가 부릅니다. 군대 가죠. 여자분들은 누가 불러주나요? 어쨌거나 또 좀 더 성장하면 결혼을 해요. 부부가 불러주죠. 달링, 자기야, 여보 불러주면 참 그 부름이 너무 행복하죠. 갑자기 여기서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무슨 집에서도 목사입니까? 우리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네.
오빠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엄마 왜 아빠가 오빠야? 그러잖아.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서 오빠야?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지? 아빠가 오빠가 뭐 저는 왜 오빠가 돼요? 오빠 부르면 행복하죠. 커서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아빠, 엄마 부르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빠, 엄마 부를 때마다 막 행복해. 왜 무슨 일이야? 더 커서는 이제 손주, 손녀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주고요. 우리 인생이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누군가 불러줘야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큼 최고의 행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사명자로 부르시길 원하는데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막 부르는 것이 행복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예셋이 달려와서 아빠 아빠 아빠, 어느 때는 즐거운데 갑자기 막 부담이 오기 시작해요. 아빠, 얘네들이 왜 아빠를 갑자기 찾지? 뭘 달라는 것인가 요구하는 것인가? 아내가 오빠 그럽니다. 뭘 달라는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행복한 게 정상인데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부담이 온다,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는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뭔가 관계 가운데 어그러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그때 저는 좀 힘들겠는데요, 저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응답이 오면 그것은 영적으로 관계가 뭔가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있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행복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그 현 주소를 살펴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 공동체에서 어떤 교사들이나 또 성가대도 그렇고 섬기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좀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런 부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필요합니까? 라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건데 제발 저를 좀 찾지 마세요. 제발 나 좀 부르지 마세요. 이런 것은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부담되고 껄끄럽고 뭔가 반응하기가 싫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으로 부를 것입니다. 또 이미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귀를 닫고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나 귀찮아요, 아마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 보세요.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요. 예전에 나를 찾던 사람도 나를 안 불러줍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가고 할 때 자녀들이 불러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고, 특별히 영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고 일을 할 장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명의 장소가 주어지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사명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회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회막은 어딥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서나 부르신 게 아니라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장 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문 앞에 가게 됐죠.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섬길 장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 찬양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찬양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찬양이 막 덩실덩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가 회막문 앞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장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불렀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말고 여러분이 교회의 어딘가에 여러분의 부름의 장소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이 있었는데도 내가 거부했거나 아니면 그 장소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일터가 없는 인생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의미 없는 헛된 허무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불러주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필요한 그런 곳이 없다면,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뭘 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디서 깨닫냐면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장소를 정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회막문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명의 장소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60년이 되었습니다. 60년. 벌써 중년을 넘어서 이제 굉장히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노년기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 작아지세요? 영적으로는 노년기가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계속 성숙하는 것이죠.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60주년 특별히 목표를 걸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5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장소들을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 사명자로 부르신 그 회막문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도 반드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부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왜 다가오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말씀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늘어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인원이 주일날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아지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섬김의 공동체 안으로, 그 거룩한 장소로 모두 다 들어오는 게 제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훈련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비전 공동체.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계신데, 더 많은 헌신들이 필요해요. 교사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힘겨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교회에서 하고, 또 홀리원 연합수련회를 해서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연합수련회 청소년들까지, 청년들까지 해서 유초등부부터 연합수련회 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회막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회막문은 지금 어디입니까? 나는 아무 데도 없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섬겨야 할 섬김의 장소가 없네. 사명의 장소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 성문께 속한 성도님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막문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극단에 배우가 되기를 소원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이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했는데, 뭐 배우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우의 길은 험난하죠. 맨 처음에 뭐 일도 허드렛 일만 시키고요, 청소만 시키고 잡일만 시키고 무대에 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단역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배우가 된다는 보장도 없죠. 근데 이 소년은 무대를 꿈꾸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장소야,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단역 하나가 빈 거예요. 그 단역이 뭐냐 하면, 임금이 이렇게 막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멀리서 병사가 달려와서 임금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잘 감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친구에게, 내가 올라가기 전에 나를 불러달라, 내 마당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뛰기 시작했어요. 마당은 뜁니다. 땀이 착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막 먼지투성이가 되고, 신발이 먼지투성이가 되고, 숨은 헐떡입니다.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너 올라갈 때 됐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채로 어떻게 해요? 무대 위로 달려 올라갑니다. 무대로 달려 올라가서, 임금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마디인데 관객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율을 느꼈어요. 왜? 그냥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멀리서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땀이 비 오듯이 범벅이 됐고 온몸에는 먼지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 소년이 후대의 가장 위대한 연극인 중에 하나로 불린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나중에 자귀를 받아요. 그래서 경이 되죠. 로렌스 올리비에 경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섬길 그 공간과 장소와 부름이 대단히 큰 것이 있는가, 작은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른 부름이 있다면 거기에 응답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의 장소에서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단역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 삶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모두가 첫 번째 부르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그 사명의 장소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